해피 추석. 추석 잘 보내세요.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추석 잘 보내십시오. 예년에 비해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추석 같지 않은 추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올해도 오곡백과로 우리를 이렇게 살찌우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가족들과 신지들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잠언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잠언은 잠이 오는 책이 아니고 잠을 깨는 책입니다. 잠을 깨는 책.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1강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자, 6절 말씀인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창조가 되어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크신 능력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지혜와 총명과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언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 속에 담긴 놀라운 보화를 캐내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추석 기간에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서 어디 가고 무슨 식사를 할 것을 기대를 하죠. 그러나 막상 살아보면 내가 전혀 예기치 않는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것이 인생이고 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경험과 머리에서 나온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잠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의 모음집이다. 서점에 가면 인간의 지혜를 모아낸 책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책은담이라는 중국 격언집을 읽어보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대단한 그 교훈들이 동양의 참 사상 속에 있구나 놀랐어요. 참 좋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모음집인 잠언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잠언의 히브리 언어는 미실레이로서 격언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한문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바늘 잠자 말씀 언자를 써서 바늘로 찌르듯이 전곡을 찌르는 말씀들이다. 잠언을 여러 번 읽어보면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잠언은 지루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여러 번 읽고 묵상해보면은 이야, 정말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 인생의 핵심을 찌르는 바늘로 찌른 것 같은 그런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잠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잠언을 가리켜서 인생의 매뉴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어떤 제품을 사면은 거기에 매뉴얼이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제품 사면 매뉴얼 읽어보십니까? 거의 안 읽어봐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막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상하네, 그때 가서 그냥 매뉴얼을 살피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이 잠언 말씀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당황하기보다 미리 매뉴얼을 잘 읽어보고 숙지하면
실수와 이런 것들을 줄이고 얼마나 지혜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잠언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많이 썼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뒤에 좀 나오지만 대부분의 잠언의 내용은 솔로몬이 저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알려져 있죠. 열왕기상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고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타고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았어요. 내가 뭘 구하느냐 그랬더니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돕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머리에서 나온 어떤 자신의 지식의 모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신이 모아서 기록한 책이 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잠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지혜는 원어로 호쿠마인데 이것은 현명한 판단력,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주 현명한 판단력,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훈계는 뭐냐? 훈계는 꾸짖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인간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꾸짖어야 되잖아요. 꾸짖는다는 것은 무조건 야단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훈계의 책이 바로 잠언인 것입니다. 명철은 뭐냐? 명철은 영어로 보면 인사이트예요. 인사이트. 어떤 문제의 핵심을 보는 해안. 똑같이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그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아는 어떤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도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을 열심히 묵상하고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 명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이트가 생겨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하는가? 자,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어리석은 자를 세력있기로 없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똑똑한 것 같아도 사실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무슨 판단하는 걸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장관이 되고 뭐가 돼서 나올 때 보면 얼마나 학력과 이력이 화려합니까? 그냥 한 장에 다 적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거든요. 근데 무슨 일을 해내가는 거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못해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보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영리한 것 같아도 참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어리석고 나는 영리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젊은 자는 아직 인생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한 자를 가리킵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이 짧고 감정적이 되고 실수를 할 수가 많죠. 그래서 잠언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인간을 어떻게 말하냐면 타락한 인간은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떻게 됐다? 어리석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지식대로 산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허망해졌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지혜로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생각을 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로움과 명철과 또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잠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똑똑하다. 나는 아무 도움도 필요 없다. 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겠죠. 잠언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미숙한 사람이고, 나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성경을 읽고 잠언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과 슬기로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점점 더 슬기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모든 실수와 이런 것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너무나 신기한 꿈이에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국사에 관계되는 앞으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뭔가 계시가 있는 꿈인 것 같은데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시술사와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내 꿈을 해석을 해봐라.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요 우리의 꿈을 알아맞힌 히브리 노예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 애라면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걔를 불러와라. 그래서 요셉이 왔는데 요셉이 왕의 꿈을 다 알아맞히고 해석까지 하는 거예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나면 7년 대흉년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계시해 주시니까 지금 풍년이 왔을 때 흥청망청하지 말고 7년 동안 잘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 흉년의 때를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옥에 있는 히브리 노예 출신의 죄수가 애굽의 왕 앞에서 쫙 군수를 두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유, 네가 뭘 안다고 이 죄수 주제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우리 창세기 41장 38, 3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과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는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데 이 애굽 천지에 너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잖아요. 오늘 말씀에 잠언을 왜 기록했다고요? 지혜와 명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쓰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지혜와 명철이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신다고. 하나님이 명철과 지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신혼부부들 애기 나면 아들은 명철, 딸은 지혜라고 지으세요. 홍성 목사님, 아들은 명철, 딸은 지혜. 최명철, 최지혜. 제가 잠언 공부를 통해서도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자로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에 보면 잠언은 사람을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눈앞에 있는 실리를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그렇잖아요. 빨리 부자 되는 법, 빨리 출세하는 법, 이것을 잠언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지혜, 공의, 정의, 정직,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지혜가 충만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인간에게 당장 유익을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생이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 오늘날 이거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 사람들은 더 이상 이걸 추구하지 않아요. 세상에 수많은 학원과 학교들이 있지만 이러한 영적인 성품은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 공평과 정의와 정직을 추구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이 시대의 유품처럼 느껴지지만
이러한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나중에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 전체 요절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잘못하면 벌 내리실 것 같으면 벌벌 떨면서 그냥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함부로 하지 않는 건강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일정한 선을 넘지 않고 질서를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고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은 아버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버님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자 때로는 불편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어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경외심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지키고자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항상 의식합니다. 하나님 편에 생각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향을 주세요. 그리고 그 방향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 방향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일용왕시를 보고 있는 사무엘하를 보면 정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부어 받은 세운 이 사울을 함부로 아무리 자기를 해하고자 하지만 절대 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에 오면 사울이 죽어요. 사무엘상 마지막 절에 사울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다윗이 왕입니다.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모든 면으로 볼 때 다윗은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빨리 왕의 자리에 앉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왕권을 장악하고 왕으로서 영광도 누리고 백성들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몇 년을 머무냐? 7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동안 몇 년을 기다리는데요.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지금 30살이 됐는데 13년을 기다렸는데 또 7년 6개월을 기다려. 6개월은 또 뭐예요 또. 나 못해요 그냥. 너무 억울해. 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7년 동안 헤브론에 있도록 하셨는가? 사울은 죽었지만 아직도 베냐민 지파를 비롯해서 다윗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12지파의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아브넬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오늘 아침 일어나식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때까지 시간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자기 욕심이 앞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자기 마음대로 했을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왕이 되어서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어나시길 보면 예수합니다. 내일 일어나시길 보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분명히 왕이 되었어요. 이제 12지파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그럼 올라갑니다. 또 쳐들어왔어요. 또 물어봐.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지 마라. 이번에는 뽕나무 숲으로 뒤로 돌아서 기습을 해라.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제 자기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 있는 자요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지혜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 목에 족쇄예요. 말씀 때문에 죽겠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못 살고. 그러나 족쇄가 아니고 뭐라고요? 금사슬. 금사슬이야. 우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가만 놔두면 어디로 망나니 같이 튈지를 모른다고요. 이런 우리를 꽉 잡아주는데 족쇄로 잡는 게 아니라 금사슬로. 얼마나 감사해요. 금사슬로 탁 잡아주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고 아름다운 관을 씌워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관을 쓰는 존재요 존귀한 사람이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멍하니 멍청하고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지혜롭고 정말 현명하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7절 하반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한다? 멸시한다.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3000년 전의 고문서를 지금도 공부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고 소감까지 쓰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빨리 성공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함정에 빠집니다.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아담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의 말씀을 멸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미련했습니다. 그래서 8절은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따르지 말라. 내 아들아. 우리 민수 목자님이 예찬아 내 아들아 애정어린 말로 대답하잖아요. 둘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얼마나 아끼기 때문에 내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메시지를 전한 우리 홍성 목자님이 정말 졸음이 파뜩 깨는 명언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안 든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인생의 3대 불행 중에 하나가 청년 출세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3대 불행 중에 하나가 청년 출세다. 왜냐하면 큰 기복 없이 이른 나이에 벼락 스타가 되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빨리 출세하고 빨리 스타가 되면 좋을 것 같아도 오만방자다가 망할 수가 있다. 나이 든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젊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잖아요. 우리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빨리 힘든 거 다 빨리 스킵하고 빨리 성공해서 빨리 뭐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주시는 훈계를 마음에 새겨서 순종함으로 정말 그것이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르고 현명한 길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체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후반부는 악한 자의 꾀임과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러나 뒤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 자,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악인들이 접근을 합니다. 악인들은 항상 달콤한 쾌락이나 또 많은 물질을 미끼 삼아서 유혹을 해요. 사람들의 피를 흘리자, 통째로 삼키자, 함께 모의를 해서 사람을 죽여버리고 재산을 빼앗자. 또 13절에 보면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14절 우리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우리 같이 훔쳐가지고 공동명의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나눠 먹자. 그런 사람 치고 절대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얻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더 많이 얻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얼른 생각하면 이런 한탕주의와 빨리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부자 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자,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보세요. 앞에서 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자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 생명을 해하고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다른 사람의 가산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고 내 것이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 생명을 잃은 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도 나중에 잘못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보러하지 말라고 잠언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미련한 공고를 절대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15, 16절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미련한 자와 악인들은 서로 통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쉽게 현실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너무나 비극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의 길을 밟지도 말고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1장 1절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수하겠다는 것도
이해하시기 때문에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꾸짖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어서 다시 형통한 길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돌이키기 위해서 책망하고 손을 내밀고 애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광풍처럼 폭풍처럼 재앙과 진노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때 가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 봐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영원히 기다려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기다려주시지만 계속해서 욕심과 완악함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폭풍처럼 하나님께서 광풍처럼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후서 2장 6절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Now. 아이 젊어서는 내 맘대로 살다가 좀 아깝잖아요. 40대 50대 돼서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돌이키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여호와 경외하를 거부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29절부터 3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형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멸시하는 자는 결국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좋고 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키는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등장합니다. 이 아합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도 자기가 뺏어서 자기 것으로 취하죠.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아람 땅이 탐이 나가지고 이 아람 땅을 차지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명분 없는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이때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을 해요. 왕이시여 안 됩니다. 이 전쟁 나가면 죽습니다. 이런 미가야는 충신이에요, 간신이에요? 충신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른 어용 선지자들이 뺨을 탁 때리면서 니만 하나님의 계시 받았냐? 우리가 받았지? 그러면서 왕이시여 나가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막 말해줍니다. 아합은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미가의 말이 전혀 안 들어와.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사둔인데 사둔을 초청을 해요. 우리가 이번에 전쟁을 하는데 우리 같이 연합군을 해가지고 아람을 정복하면 나눠 먹읍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둔이 더 귀하시니까 왕복은 사둔이 입으세요. 그 왕복을 다 입혀주고 자기는 평상복을 입고 뒤에 숨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적이 누구에게 화살을 쏘겠습니까? 왕을 향해서 화살을 쏠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이 사둔이 자기가 왕복 입혀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막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막 적들이 막 화살을 자기에게 쏘는 거야. 나 아합 아니야. 그러면 막 도망갑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화살을 쐈는데 오발탄이 날아왔는데
그것이 삥 돌아가지고 아합의 갑옷의 솔기에 맞아가지고 죽어요. 아합이 평상복을 입었는데 아내는 갑옷을 입었어요. 안 죽으려고. 근데 갑옷에 이은매에 맞아서 죽어요. 확률로 따지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완벽하게 작전을 꾸몄어요. 얼마나 영리해요. 사돈을 앞에 세우고 자기는 변장하고 뒤에 있고.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발탄이에요, 오발탄.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하나님의 화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합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남의 재산을 탐하고 자기 사돈까지 이용하고 욕심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화살을 이용해서 그를 죽게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게 하려다가 자기가 죽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맨 앞에 서서 목숨을 걸고 막 싸웁니다. 제일 선봉에 서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적들의 화상이 막 빗벌처럼 날라와. 근데 다 피해가 그냥 쫙. 아니 다윗을 향해서 다 쏘는데 다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니까 다윗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다른 데서가 아니고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승리의 상을 차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은 지식이 엄청나게 넘쳐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얼마나 많은 지식을 배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람들의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장깨만 믿고 살기 때문에 그 결과, 비극적인 결과가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 요절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름다운 광과 금사슬을 얻게 되는 정말 영화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보배로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